오늘 함께 상고하려는 말씀 시편 90편은 표제에서 보듯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죽음의 선고를 받고 허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모세가 하나님께 긍휼을 호소한 기도의 노래입니다. 특별히 모세의 이 기도에서 중요한 영적 진리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인생의 덧없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입니다. 시편 90편을 보면 인생의 덧없음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3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아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티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홍수처럼 쓸어간다는 말이 나옵니다. 잠깐 자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피는 풀의 꽃과 같다는 말이 나오고 모두 인생의 덧없음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덧없다라는 것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생이 어째서 덧없는 것입니까? 첫째는 인생이 짧기 때문입니다. 잠깐 자는 것 같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는 풀의 꽃과 같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다. 사실 우리 모두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짧고 순식간에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인생이 덧없는 이유는 짧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덧없는 두 번째 이유는 수고와 슬픔, 고통, 결핍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무리 길어야 70, 건강하면 80이 인생의 연수인데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 그러므로 길게 사면 뭐하는가? 이토록 고되고 힘든데, 이런 의미인 거죠. 인생은 수고와 슬픔 그리고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덧없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의 기도시가 여기에서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인생의 덧없음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이 구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기 저 산은 우리가 있기 훨씬 전부터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산보다 훨씬 오래전에 계셨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 산과 땅과 세계가 조성되기 전부터 계셨다. 사실 하나님께는 시간이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시간 안에 갇혀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시간의 무한함인 영원마저도 뛰어넘으셨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이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인 거예요. 그렇다면 인생의 덧없음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깨달은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12절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구절을 쉽게 풀어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날들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배우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로 17절에 결론을 내리고 있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시편 90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공허하고 덧없는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날들을 세면서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저도 이제 내년이면 쉰이 됩니다. 이제는 젊다는 말을 들을 나이는 지난 것 같아요. 그 대신 젊어 보인다는 말로 위안을 삼아야 하는 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젊은 상태로 있을 줄 알았었는데 아무런 통보 없이 그 젊음이 저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저보다 학년이 높은 분들은 이 사실을 이미 깨달으셨을 것이고 저보다 학년이 낮은 분들 또한 곧 이 진리를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내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의 육체와 정신이 쇠하는 것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곧 마지막이 오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날들을 계수하는 지혜가 종말적인 시각을 회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전혀 다르고 낯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날이 올 텐데 그 순간에 남아있게 될 영원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 15분이라는 짧은 연극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20대 청년이 있었는데 박사과정을 마치고 학위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교수들로부터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장래가 촉망됩니다. 핑크빛 미래가 보이는 듯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의 가슴에 통증을 느낍니다.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놀랍게도 폐암 말기입니다. 급히 입원을 했지만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에게 남은 시간은 단 15분입니다. 그때 병상에 누워있는 그에게 전보가 한 통 와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억만장자인 삼촌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모두 당신에게 남겼습니다. 속히 오셔서 상속 절차를 밟으십시오. 억만장자가 된들 15분 남은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 한 통의 전보가 옵니다. 대학교에서 온 연락입니다. 우리 학교가 개교한 이래 이와 같이 탁월한 논문은 이제껏 없었습니다.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었으니 시상식에 참석해 주십시오. 그토록 수고하고 애를 써서 얻은 영광이지만 죽음을 눈앞에 둔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5분이 남았습니다. 또 한 통의 전보가 옵니다. 그가 청혼했던 여인에게서 온 소식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소식,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기쁜 소식 역시 그에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세 통의 전보를 손에 쥔 채 숨을 거둡니다. 이것이 단 15분이라는 연극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껏 살아오시면서 얻은 것들 중에 끝까지 남을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지식입니까? 건강인가요?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은 매우 소중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그때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삶의 자세, 이거 하나는 영원히 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남는 삶의 자세 중 하나가 바로 믿음인 거죠. 오늘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결론으로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 인생의 덧없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우리 모두에게 이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헛된 것, 덧없는 것, 그리고 영원한 것에 대한 영적 눈뜸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공고함의 터널을 힘들게 지나왔는데 또 다른 터널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다고 느껴지는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고통과 공고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믿음,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결국 그것이 여러분에게 남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녀라는 추앙을 받았고 노벨 평화상도 수상했던 마더 테레사를 모르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 그녀에게도 갈등이 있었어요. 믿음의 회의에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글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홀로일 뿐입니다. 내 믿음은 어디로 갔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알 수 없는 이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1953년 3월에 쓴 편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모든 것이 죽은 것과도 같은 너무나도 큰 어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은 내가 이 일을 시작하던 그 순간부터 있어 왔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남들이 칭송하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돌보는 그 일을 시작한 지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엄청난 내적 갈등이 있었다라는 의미죠. 그런 그녀에게 영적 멘토였던 한 신부가 이런 충고를 해줍니다. 첫째, 그런 내적 갈등을 위한 인간적인 처방은 없다. 그러므로 어둠을 경험하고 느끼는 것으로 인해 너무 자신을 힘들게 말라. 무슨 의미냐면 누구나 겪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없구나 하고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다는 느낌, 그것만이 그분이 실제로 내 안에 계신다는 유일한 증거는 아니다. 믿음과 느낌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에서 느낌이 언제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것이 당신 안에서 그분의 숨겨진 현존에 대한 확실한 증거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충고를 듣고 난 후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내 느낌으로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고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의지적인 결단에도 불구하고 테레사 수녀에게는 이와 비슷한 영적 암흑의 고통이 생을 마칠 때까지 따라다녔어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갈망하면서 계속해서 감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그녀가 하나님께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 저 노벨 평화상 받았습니다. 이것을 말했겠습니까? 힘든 사역 50년 동안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의문과 회의,
흔들린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했다는 것,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시편 90편을 잘 보십시오. 13절로 17절에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기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삶은 고달프지만 모세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길 간절히 소원했다는 겁니다. 덧없는 인생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영원을 꿈꾸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이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한 것입니까? 기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갈망하는 믿음의 기도가 모세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해주었던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덧없는 인생 속에서 꿈을 꾸며 살 수 있는 비결, 그것은 기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은 덧없는 인생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시편인 것이고, 그 표제 역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잃지 않고 감사를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간절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응답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도로 그 상황들을 견디며 극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구한 대로 모두 예스의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비록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가 모두 예스의 응답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늘을 향해 손을 올린다면 적어도 땅에 덧없음에 묶여서 실패하는 인생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짧습니다. 수고와 슬픔의 연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덧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시간의 무하나님인 영혼마저도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날들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인생의 덧없음 속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긍휼과 영광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우리의 날들을 계수하는 지혜를 성령님께 구하셔서 그 지혜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